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세우신 푸른초장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또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바로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뜻은 바로 맑은 공기라는 거죠. 참 공기가 맑고 하늘이 푸르고 아르헨티나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꼭 가봐야 될 나라가 어디냐?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주님도 땅끝까지 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제가 대구 삼덕동에 태어나서 제가 어릴 때 방천시장에서 놀다가 이제 총신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터키를 선교사로 가고 싶었는데 단기 선교 갔다가 터키가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다시 아르헨티나로 가라. 그래서 스페인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서철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황전도사님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신앙만 잘 가르쳐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상당히 살기가 좋은 나라인데 이제 잘 살다가 이제 거기가 소가 사람보다 더 많은 나라입니다. 소가 한 2배 정도가 많거든요. 인구가 한 4,500만 정도 되는데 그 넓은 아르헨티나가 한국의 28배나 되는데 거기에 소들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가 200불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소도 방목을 해서 맛있고 세계에서 가장 고기가 맛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자연 환경도 너무 좋습니다. 북쪽으로는 이과수 폭포가 있고요. 그것도 그 80%는 아르헨티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가 브라질이고, 그 정도로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이 많은데 남쪽으로는 또 바릴로체라고 남미의 알프스, 아주 좋죠. 그 다음에 또 남극이 있고 또 빙하 지역들이 있고 파타고니아 아주 그 아름다운 그 오염 안 된 그런 정말 천연의 그 호수들이 있고 아름다운 그 환경을 가진 그 아르헨티나라서 저는 그럽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아르헨티나다. 근데 아르헨티나가 근래 좀 어려운데 그게 그 뭐 고기도 맛있고 그리고 또 뭐 안데산 쪽으로 이렇게 포도 재배가 잘 되니까 뭐 이 포도주 이 와인도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뭐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고 또 축구를 너무 잘하니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라도나, 메시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 아닙니까? 지난번 월드컵에도 1등하고 아주 뭐 그래서 뭐 그 고기 먹고 와인 마시고 축구 차면서 이제 거기가 또 탱고가 아주 발생지고 그래서 탱고 추다 보니까 어느새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제 선진국에서 후진국이 된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 저는 우리 이제 그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곧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했다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아르헨티나만 이렇게 좋은 거 다 주시고 왜 우리 다른 나라들은 나쁜 거 하고 뭐 지하 자원도 없고 뭐 자연도 아름답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이게 조크입니다. 예. 제가 잘 웃길 줄을 몰라가지고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보낸 거 아니냐. 예. 예. 이게 하나님의 조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죠. 예. 결국은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사람이 문제인 거죠. 예. 사람이 문제고 이제 너무 편하다 보니 이제 안일에 빠져서 이제 나라가 힘들어졌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그 아르헨티나가 복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참 감사하게도 아르헨티나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복음을 믿고 지금 제가 오는 그 기간에도 40일 금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오라 포르보스, 아르헨티나 백성들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한다. 그거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저는 선교사로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사역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중남미 선교 나온 지가 22년이 됐고요. 그동안 인재 양성, 인재 양성을 통해서 그들이 온 지역에서 다시 돌아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임종구 목사님과 교회 감사드리며 이렇게 대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급한 기도 제목들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22년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에 가서 이제 그때 그 현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만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좀 신학을 바르게 가르쳐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사역이 바로 예수 제자 양육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목사님들이 밤에 와서 공부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3년 동안 가르치고 그들을 보냈더니만 전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흥황하였다.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아르헨티나, 우리가 미약하지만 그러나 두란노 선교 신학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공부를 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나가서 전 중남미를 복음화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남미가 33개국인데 이 33개국이 500년 전에 이 스페인 카톨릭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놔두고 마리아를 가져와서 마리아 숭배 신앙을 심고 혼합주의 신앙관으로 흑암 속에 있는 이 백성을 이제 그 두란노 선교 신학교의 그 젊은이들이 양육받아서 이제 나가서 이제 참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을 이제 삼기 위해서 중남미 33개국을 복음화하는 그런 두란노 선교 신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학생들도 보내주시고 또 많은 것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처음에 그 시작할 때 그 제 마음이 그때 아브라함이 갈대우 나라를 떠나서 그 가나안으로 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는데 저도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올까? 누가 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실까? 그러면서 이제 그 하루는 밤에 이렇게 나가서 그 맑은 부에노스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블로 황인데 제 이름이 파블로 황. 너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걱정이 됩니다. 지금 너가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좀 두렵고 떨리고 힘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다 내가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저에게 담대함도 주고 이 사역은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사역이구나,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 그 전에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은 그냥 구원론적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에노스 하늘을 바라보면서 묵상 가운데 내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구나 그랬는데, 그 말씀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두란노 선교 신학교에 보내실 사람도 내가 정한 사람을 내가 보낼 거고 또 내가 그 사람을 택해서 앞으로 그 사람을 불러서 보낼 것이고, 그리고 그 보낸 그 자들을 앞으로 함께 먹고 자고 공동체 생활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들을 성숙해 되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전 중남미에 흩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제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선교는 제가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것이구나, 또한 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만드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냥 저는 22년 동안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냥 따라간 것뿐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아침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가 몇 명 안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4명 데리고 이제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들이
졸업하고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전 지역에서도 오고,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까지도 저 멀리 있어도 학생이 와가지고 와서 공부하고 이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볼품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역에 이렇게 동참시켜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진행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서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거저 맺는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지야, 그러면서 이 기쁨을 서로 나누고 싶은데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나중에 또 우리가 했다라고 칭찬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해서 참 이런 열매가 있으니 너무 기쁘다, 그런 그 기쁨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감사하게도요, 저희 두란노 선교신학교에 제가 몇 년 전부터 미전도 종족 좀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아르헨티나 북쪽에 보면은 그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공동체 생활하면서 기숙사에서 가르치고 그런다는 걸 하는 걸 듣고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그 북쪽에 있는 전 지역에 그 인디오 마을들이 많고 인디오 종족들이 15종족이 되는데 거기서 다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팬데믹 전에는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거는 그 페루에 계신 고신측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청년들을 전도하고 그 아마존에 있는 그 청년들을 어디 보내서 교육을 시킬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 신학교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좀 기숙사가 열악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기숙사를 건축할 그 건축 자재를 다 사주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이걸 건축 자재만 사주면 이거 짓는 거는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그분들이 2020년 3월에 초에 딱 오셨는데 가시자마자 3월 20일 날 팬데믹이 시작되고 셧다운이 딱 된 것입니다. 그 안에 학생들이 35명이 전 중남미에서 와서 숙식하고 있는데 딱 셧다운이 돼가지고 12월까지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길게 셧다운을 한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학생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침에는 우리가 줌으로 공부를 하지만은 오후에는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숙사를 그때 학생들이 있으면서 다 지은 거죠. 할렐루야. 참 이게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이렇게 정교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1년 동안 학생들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안에 또 페루에서 온 학생이 또 건축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건축도 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아마존에서 온 아마존 삼국경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페루하고 브라질하고 만나는 지역 근처인데 그 지역이 나우따라는 지역이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옛날 원시 시대처럼 살아가는 그 민족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학생이 그때 한 명이 왔는데 지금
계속 공부하러 오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신학교에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처음에는 그 팬데믹으로 문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지금은 문이 열려 가지고 그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는데 5일을 걸려서 버스를 타고 와서 지금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걸 보고, 또 그들이 또 졸업하고 돌아가서 그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목회하는, 또 그리고 목회하다가 전도하다가 또 다시 청년들이 생기고 내가 주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또 학교에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나가시는 걸 보고 저는 감사할 뿐이고 참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도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의 그 날에 완성하게 될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시고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22년 사역하면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사실 사도 바울은 아시아가 편했죠. 그분도 아시아 분이고, 근데 유럽으로 간다는 거는 배를 타야 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또 타문화권으로 가서 복음 전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제 그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입니다. 참 사도행전 15장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이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도 그때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를 통해서 아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들을 괴롭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또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싸웠습니다. 마가 문제로 다투고 싸울 때 그때도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전에는 전도팀이 하나였는데 이제는 전도팀이 2개로 만들어지게 해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로 선교여행을 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갈등과 싸움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6절 7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냐인 한 명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길을 여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문을 여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신 걸 믿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22년 선교하고 깨달았습니다.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고, 이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이 선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장 되셔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보내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그 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우리 푸른 초장 교회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소원도 주시고,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그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주실 때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마게도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로 인정하셨느니라.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인 한 영혼,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죠. 그 이방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한 영혼을 주님에게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서 간 것입니다. 우리 마게도냐인이 부를 때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한 영혼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예수님께서는 99 양의 그 양을 버리고 한 마리 양이 주께로 돌아오고자 애쓰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푸른 초장 교회가 가질 때 이제 대구에 흩어진 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저 멀리 마게도냐인이 우리를 초청하고 부를 때 주님께서 그곳으로도 가라고 하시는구나.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그 한 영혼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즉시 순종하고 또한 그 같이 간 그 실라와 누가 그 전도팀도 같은 마음이 돼서 그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 유럽은 언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타문화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낯설고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거기를 건너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라고 인정함이로다. 이렇게 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을 성령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선교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선교는 바울의 것도 아니요 교회의 것도 아닙니다. 황파블로 선교사의 것도 아니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말씀은 이미 복음 전파가 그 땅에 진행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그 자리에 일하시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환경을 만드셨는데 그때 사도 바울 보고 가서 도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부르심이죠. 과거에 한국에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1884년에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장로교를 세웠는데 그 전에 이미 성령께서는 일하셔서 이수정이라는 분을 부르셔가지고 그분이 미국에다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선교사가 없습니다. 선교사님을 좀 보내주시고 이곳에 복음을 전한 분들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가 미국 크리스찬 신문에 실려가지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걸 읽은 거죠. 그래 성령의 감동이 와서 내가 이미 성령님께서 한국의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는데 나도 가서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수정 선생님이 한국의 마게도냐인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는 뭐 물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건너와서 도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는 선교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그 리어카가 있는데 그거를 끌어주는데 뒤에서 이렇게 좀 힘을 합쳐주는, 끌어주는, 그것이 바로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들이 계시고 사역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그곳에 가서 뒤에서 끌어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그럴 때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사실 저도 그곳에서 선교하는데 22년 동안 파송교회 없이 선교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포교회에서 물질도 보내주시고 협력도 해주시고. 그런데 제가 4년 전에 임종근 목사님 만났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 오셔가지고 저보고 장로교회가 많습니까? 그랬더니만 제가 아르헨티나 장로교회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황 선교사님이 앞으로 두란노 선교신학교는 초기파로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좀 장로교회를 한번 세운다는 비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상당히 막막했습니다. 이게 뭐 장로교회를 어떻게 세우나. 그랬는데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루는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두아르도 목사님이 계신데 그땐 전도사였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은 장로교회 목사 안수, 장로교단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초청을 해서 갔는데 저보고 신학교도 하고 선교사니까 목사님, 파블로 목사님 좀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면 안 되겠냐. 근데 내가 이 목사 안수 주기도 그렇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저에게 또 목사 안수를 또 달라고. 그래서 3번을 요청해서 이분이 진짜 이게 절실한가 보더나.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히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야 되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이 아르헨티나는 장로교회가 없어서 장로교회 하면 이단으로 여깁니다. 유아 세례 주고 그런다고 해서 이단으로 여기고 뭐 교회가 없으니까 장로교회 프레비스테리안 이게 뭐냐 뭐 그러거든요. 지금 개신교가 지금 8% 9% 되는데 거기다가 오순절 교회입니다. 지금은 또 오순절 교회가 이상한 뭐 성령이 직통 계시라고 해가지고 성경은 제쳐놓고 뭐 예언자 통해서 사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성경은 제쳐놓고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오순절 교회, 이렇게 복음은 젖혀놓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임 목사님이 말할 때 제가 이게 성령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 마게도냐인 에두아르도 목사님이 자꾸만 목사 안수를 달라. 그래서 2020년 3월 첫 주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 두란노 신학교 졸업한 분들 중에 장로교 출신이 몇 명 있고 또 흩어져 있는 장로교 독립으로 하는 분들이 몇 명 있어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에두아르도 목사님 교회가 라누스 부에노스 근처에 있는데 그 교회는 장로교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목사 안수를 주는데 팬데믹이라서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 저희가 다 마스크 쓰고 죽을 각오하고 잠깐 그때 정부가 셧다운 풀어줘가지고 조금 2m씩 간격 두고 모일 수 있다고 마스크 쓰고 그때 앞에 뭐 앞면 가리고 우리가 목사 안수를 아주 은혜롭게 거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신학교 졸업한 분 중에 장로교. 그래서 지금 장로교 이렇게 우리가 세우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마게도냐인이 정말 그 푸른 초장교회를 마게도냐인이 우리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오순절 교단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이 과거 카톨릭이 뭐 복음은 제쳐주고 예수는 제쳐놓고 뭐 혼합적으로 우상 섬긴 것처럼 우리 개신교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개혁 신학이 바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가 제자 훈련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제자가 돼서 복음은 전해야지 나라가 개혁이 되고 그 안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세워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두란노 신학교도 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 시빠 아르헨티나 연합 장로교회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 우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모아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저는 오늘 또 임 목사님이 저를 파송 선교사라고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이제 저도 파송교회가 생겼구나. 여러분과 저를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아르헨티나 남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선교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손수건 사랑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꽃다운 선교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시월이 지나가면 시들어지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는 그런 선교는 아니죠. 어떤 선교냐? 이 역할을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함께 협동하는 그런 선교. 손수건은 그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고 땀이 날 때 씻어주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선교. 얼마나 그 현지에서 그 이단 소리 들어오면서 목사님들이 그 인정도 못 받고 이단 교회 섬기는 게 아니냐 그럴 때 제가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장로교회가 정말 많다. 힘이 있다. 그러면 믿지를 못해서 제가 이번에 108회 총회 때 그 훌리오 총회장 목사님이 그래도 4대째 장로교 집안인데 그분을 한국에 모시고 와서 총회 새로남교회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보고 놀라는 거죠. 목사님이 벌써 1,500명이 모이고 이렇게 아르헨티나에서는 장로교회가 없는데 서울에 와 보니까 이렇게 장로교회가 많은 걸 보고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바탕 내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 안에 권능 받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에 돌아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푸른 초장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바라시는 그 안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자시며 우리를 하나로 하며 예수 안에 복된 삶이 있다는 것을 나누시면서 물이 바다에 가득 차듯이 이 한국 땅에도 가득 차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푸른 초장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푸른 초장 교회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르헨티나 장로교회가 없어서 정말 개혁신학과 말씀의 신학이 없고 말씀으로 뿌리내리는 그런 교회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푸른 초장 교회가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땅끝 아르헨티나에도 함께 우리를 묶어주시고 연결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푸른 초장 교회를 크게 들으셔서 세계 선교에 일하게 하시고 손수건 사랑